여러분들 하느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하느님, 여호와는 다른 신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해내요? 같은 분을 한국에서 그렇게 달리 부르는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한국인의 개념의 옛 호칭이다. 하눌님, 한님 등의 호칭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그래서 사실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서양학이 들어올 때 원래 하느님을 사용했죠. 우리 옛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하던 하느님을 차용해서 하느님이라고 했는데요. 천주교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느님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기독교는 또 그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유일신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으로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들은 수천 년 전부터 믿어왔죠. 그러던 것이 서양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하느님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시다르타 부처님에 의해서 하느님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의 하느님이나 동양의 부처님은 다 하느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요즘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분분하죠. 수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결론은 하느님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민족, 나라들, 국가들에서는 다 옛날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어왔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아주 사악한 이론이에요. 아주 사악한 거죠. 자신들의 수천 년 전부터 자신들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믿어왔는데 오늘날 어줍잖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좀 머리에 든 게 있다고 하느님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자신의 그 우때 조상님들을 모두 부정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큰 불효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듯이 하느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방송에서는 오래전부터 성경과 불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느님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천수경을 가져왔습니다. 자, 천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개의 손과 눈을 가진 부처님의 경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천개의 손과 눈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경전이라는 말이죠. 자, 신묘장구 대다란이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묘한 그런 다란이 불경으로서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불교계에서도 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모두 해석을 했는데요. 그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루두루 위자양태 마하위자양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차용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은 연연해 할 거 없이 소리만 듣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두루두루 하면은 두루두루 해놨죠. 두루두루 하면은 이거는 두루두루 널리 빠짐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 해석해 놓고 보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죠. 맞습니다. 범어라는 것이 우리의 옛 고어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가 우리의 옛 전자라는 것은 훈민정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는 우리말이에요, 그냥. 자, 여기에 보면은 위자양태 해놨습니다. 위자양태 하면은 자손을 번성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하 해놨습니다. 이 마하는 범어로 많은, 큰, 헤아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해놨죠. 범어의 필자 제공. 두루두루 널리 빠짐없이 후손을 번성케 하라. 많은 후손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빨리빨리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꾸려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많이 양육케 하라, 번성케 하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과 불경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뜻을 이행을 하면은 정교, 하느님의 종교고 이와 반대로 하면은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거의가 가정 파괴범들이었죠. 가정을 버리고 막 그 종교에 빠지죠. 미쳐가지고. 그리고 뭐 자식도 다 내팽개 치고 뭐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막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쳤죠. 그러니까 다 사이비예요, 그거는.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페미니즘, 뭐 동성연애자, 소수성애자 뭐 이런 것들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소수성애자들을 같은 인간이라고 위한답시고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하느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그 소수성애자는 절대로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딥스 세력이 그러해요. 딥스 세력. 딥스 세력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소아성애자들, 그 다음에 소수성애자들, 뭐 그런 페미니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딥스 세력이죠. 그래서 지금 딥스 세력은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마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비,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고 진행하는 것은 정교, 하느님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뜻에서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가 바로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게 허경영 하늘궁입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허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허경영이 과연 사이비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종교인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교가 아닌가 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허경영 하늘궁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건지, 아마 실행하는 게 맞겠죠. 하느님의 뜻을 정책으로 정확하게 펴고 있는 것이 허경영 하늘궁이죠. 결혼하면 3억 주겠다. 자녀 놓으면 1인당 5천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자녀가 10살 커 나갈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게 하늘궁 허경영의 정책입니다.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진짜 제대로 된 하느님의 정책,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이루는 존재가 허경영이에요. 지금 이번 대선 기간에 15명인가요? 후보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는 후보자는 허경영 후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오히려 페미니즘, 소수 성애자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막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딥스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을 폈는데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오히려 허경영을 사이비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딥스의 장난이다. 오히려 하느님의 정책을 없애기 위한 악마의 술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허경영이 오히려 진실된 사람이고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뜻을 패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허경영은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펴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아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딥스 세력이고 그 딥스 세력이 오히려 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